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살아온 6개월이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아니, 지금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아마 이런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행복할 일이 많아야 행복하지.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생길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삶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먹방이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씩 소문난 식당을 가보면 방송에 출연한 식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현수막을 달아놓고 홍보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식당들은요, 좋은 재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맛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식당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내 삶을 감사와 기쁨의 재료로 사용을 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원망과 불평의 재료로 사용해 왔는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 삶을 어떤 재료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음식은 여러분 좋은 재료이어야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행복을 만들어내는 인생의 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나날을 감사와 기쁨의 재료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내 삶의 재료들을 불평과 원망의 재료로 사용하면 그 삶은 비참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황지사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의 행복을 깨트릴 만한 요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코로나 겨우 벗어나려고 하니까 또 화산한다는 소식도 있고, 그리고 IMF 이후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마트 가면 이 음식을 살까 말까 쉽게 샀던 음식들을 몇 번 지었다 놓았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불평과 원망의 재료가 되기가 쉬운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감사절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참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 부활절을 지키면 되고, 성탄절이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키면 되고, 그런데 감사주일에는 감사할 일들이 많아야지 감사를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쉬우니까 이 감사절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 하박국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 불평과 원망의 재료들이 충분했던 삶이었어요. 그런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삶의 재료를 불평과 원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감사의 비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에요.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서는 다른 어떤 예언서와 비교하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한 예언서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서가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배경이 이래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좀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한 26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6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백성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깨지고 국가가 완전히 불량 국가처럼 약한 사람들은 더욱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울분을 터뜨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저렇게 득세를 하고 악한 자가 지금 억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하박국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하박국 2장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응답이 뭔가 하면 너희들 이렇게 타락했으니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항의를 하듯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멸망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왜 이런 악행을 보시면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멸망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3장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어떻게 감사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비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재료가 불평, 원망의 재료예요. 그런데 그런 불평과 원망의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의 재료로 활용을 했는가? 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따지듯이 그렇게 묻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선명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자, 어떤 하나님인가?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손에 쥐면 힘을 얻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머니에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 두둑하면 힘이 나죠.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돈 없는 친구들 가게 데려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자기를 의시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주어지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어떤 소원, 계획했던 일들이 성취가 되고 나면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들 그것으로 하여금 힘을 얻고 삶의 어떤 활력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손에 돈이 많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명예도 권력도 없어서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좀 한 이 정도 몇백억 돈만 있으면 로또 한 방 맞으면 늘 이런 생각들을 품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힘이 없다. 그것들을 얻지 못해서 힘이 없다. 그것들을 잃어서 힘이 없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나는 분은요, 핸드볼 국가대표 정도 할 정도 선수였는데 주식해가지고 홀딱 망했대요. 한 3억 정도 날리고 나니까 막 쌓았던 거 다 날아가고 그냥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죽어도 주식을 안 한다.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돈에서 어떤 권력에서 그것에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힘을 얻었다고요?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호칭을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장성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우리 장성이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의 의미는 뭔가 하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면서 약속한 것들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가진 돈이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성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회복할 때 우리는 참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 지금 여러분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디서 내가 잘못됐는가를 발견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감사를 놓치고 있구나.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재료를 가지고 내 삶의 나날들을 삶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살 수 있는지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 성경도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힘이라,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들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믿음을 보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럼 여러분, 내 삶 끝에 내가 천국이 보장된 삶을 이 땅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확신하면서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여러분, 물은 마시면 금방 갈증이 또 나잖아요, 더우면.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장에 가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샘물이다. 영원한 샘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준서야, 우리 몸에 수분이 몇 프로지? 몇 프로? 70. 이야, 똑똑하다. 그럼 우리 몸에 수분이 70%예요. 그러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되겠지? 죽지요. 몸에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0장에 가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양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왜? 양은 한 3m 앞도 잘 못 내다본다 그래요. 눈이 그만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걸어가다가 낭떠러진 제가 있으면 낭떠러지구나 보고 안 가야 되는데 뭐 안 보이니까 그냥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털이 많아서 뭐 지나가다가 가시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가시에 걸린 털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뭐 이게 웅디 같은 데 빠지잖아요. 뒤집어지면 다리가 짧아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목자가 세워주고 가시에 걸린 양들을 또 건져내주고 이래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살 수 없다. 그것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래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가 없으면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는 사실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떤 환경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 귀찮아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런 자녀들이 이 더위에 막 치근대면서 막 달라붙으면 어떠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 이 더위에 막 짜증도 나고 힘든데 막 달라붙고 징징대고 이러면 어떠세요? 짜증 나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지은 의사 크로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광산촌에 가서 의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간호사가 오게 돼요. 이 간호사는 어떻게 그 광산촌까지 오게 됐는가 하면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쫓겨온 거죠. 그러니까 월급도 적은 데다가 힘든 환경에서 간호사의 일을 하는데 이 간호사는 일과 시간이 끝나고요. 마무리할 일들 다 끝내고 늘 기쁘게 늘 감사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닌 박사에게 이 간호사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믿을만 하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훌륭한 간호사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니까. 월급도 작고. 그래서 날 불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간호사님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처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이 간호사가 이 쌩글거리는 그런 밝은 표정으로 그 크로닌 박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힘든 환경에서 비록 일하고 있지만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자기는 만족하다는 거죠. 이 간호사의 말이 크로닌 박사에게 가슴에 확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사람이 몰라줘도 나는 나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리라.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어린이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면서 불평의 재료들을 감사의 재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은 무엇 때문에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몸이 불편하셔서? 좀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 물론 그것들 때문에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믿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보기에도 초라한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서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치 있게 여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용환이 형제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함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환이 형제나 오늘 또 우리 지난주에 주일학교 나왔던 준서랑 창성이 예수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불평에서 감사를 회복했는가?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7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실이 어떠한지 자, 다시 한번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조출이었으며 밭에 먹을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17절 상황을 놓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신부영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응? 우리 학생들로 치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쳤는데 빵점이 나왔어요. 실력이 없어서 빵점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번호를 잘못 써가지고 답 한번 밑줄 뭐 한 줄 잘못 써가지고 빵점이 나온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 아는데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감사가 되냐고. 지금 한국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 소출도 없고 이게 뭐 우리의 양이 있고 뭐 소가 있어야지 감사가 될 건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 환경을 보는 시각이 생겨요. 환경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그 환경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기준은, 이런 가치관은요,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환경의 재료가 좋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역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을 살면서 종으로, 수백 년 종으로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거든요. 이거는요, 전 세계 역사에서 없었어요.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해방을 하고 구원을 받은 예가 없어요. 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구원해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환경, 40년의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은별아, 주일학교 예배보다 조금 힘들지? 조금은 참자. 네? 자, 이 더위에 학교 간다고 걸어서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에 가면 그늘 하나 없어요. 사막이 펼쳐지는데 그냥 거기에는 이 모래에서 반사되는 열기까지 이 사람이 막 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곳이 광야거든. 그곳을 40년 동안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이 유다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에 제국이죠. 최고의 나라였죠. 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관점을요, 고스란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무런 고통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삶을 기대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성숙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교당에 딱 데리고 오면 여기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뭐 축구를 잘하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 데려다 놓으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야 축구 선수는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현실, 이 운동장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훈련하는 그런 삶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가 많고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은 세상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견고하면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감사를 훈련하는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예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지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수도원은 뭐 물이 나오는 뭐 그런 그런지가 아니고 자기 수련하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과 수련원의 차이라는 그런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긴 거예요.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우리들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일 수가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무엇입니까? 장소가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감옥이든 수도원이든 내가 감사로 살 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 나를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들을 늘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삶의 재료를 감사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29장